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당신의 계획이 있음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계획은, 바울에 대한 계획은 첫 번째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어때요? 딱 선택한 나의 그릇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박해를 받아야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왔던 삶은 정반대의 삶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으러 다녔죠. 자기 삶대로 살지 않은 그의 삶은, 물론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는 늘 공허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고 나서 그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냐고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했던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너무나도 만족하고 행복한 삶이었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야 되고 핍박해야 되는 자리였지만 불구하고,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잘못되어 있구나. 그래서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수물로 다 버릴 정도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서 터닝포인트 하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을 우리가 이루어 드렸을 때는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내 마음대로, 내 종욕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에는 뭡니까? 후회만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도는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나는 환경이 안 돼서, 나는 조건이 안 맞아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기에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하면서 자꾸 핑계를 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내 환경이나 조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냐면 열국의 아비가 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나이 100세 때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던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뭡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죠. 또 모세를 볼까요? 모세가 80에, 할아버지 80에 출애굽을 해야 되는 사명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던 그 사람들을, 최소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을 출애굽을 시키는 그 일에 나이 80인 할아버지인 모세를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잖아요. 나이가 많고 적으면 우리가 사명에 감당함에 있어서 아무런 이유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요셉 보실까요? 요셉이 꿈꾼 거 잘못 입놀려가지고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려가죠. 종으로 팔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결국에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요셉은 자기 환경, 나이, 상황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정말로 말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도 있고, 아직은 순종하기에는 내가 믿음이 연약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한 부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체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순종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순종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사울이 바울 되어진 가장 큰 사건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였지만, 이제는 핍박을 받는 자로 바뀌어져 계기가 바울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흡족하게 내 편을 전적으로 들어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요셉처럼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습니다. 10절에 바울은 그전에는 누군가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질문하는 단계로 바뀌었죠. 그가 다메섹에 갈 때도 사람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근데 뭡니까? 이제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림 받아서 들어가게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고 하면 진짜 성도의 삶은 내가 항상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삶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뭐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책임을 진다는 게 참으로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담이 우리 인생을 때로는 되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고달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분이 내 부담을 뭡니까? 대신 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혼인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고 하면 남녀가 일단 혼인을 하면 아내가 자기 몸을 스스로 주장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내 몸은 내게 아니라 배우자라는 거예요. 남편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신을 군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종속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몸은 내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뭐 죄를 짓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누가 뭐라 하든 손가락질 할 필요 없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뭡니까? 바뀌어집니다. 내 몸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했다라고 해서 법적으로 결혼식을 했다라고 해서 부부가 아니에요. 배우자의 몸을 내가 주장해야 되는데 내 몸은 내 것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 뭡니까? 진짜 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교회 정상적인 서류상의 성도는 세례교인을 받은 사람은 어떤 교회 법에 의해서 교회 성도가 되어지지만 그래서 투표를 할 때 세례교인까지 와서 투표를 해요, 교회가. 그런데 내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뭡니까? 진짜 성도가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남편이 아내를 주장하고 아내가 남편을 주장할 수 있는 관계가 가정인 것처럼 성도의 관계도 이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의미에서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한 번도 자기 뜻대로 한 적이 없어요. 말씀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그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곳에 알지 못하는 곳에 가라고 하면 어떨까요? 100세 때 얻은 그 정말로 귀한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는 그 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목사님이 그래 자녀는 청지기처럼 키워야 된다고 머리로 얘기가 다 됩니다. 근데 청지기처럼 키워지던가요? 안 됩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듣고 말씀을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닮아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왜요가 아니라 머무르라면 머무르시면 돼요.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은 다 그분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 아나니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이고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 자, 뭡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도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율법을 잘 지키고 또 하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 아나니아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두 가지 신앙의 덕목이 있는데 하나는 경건입니다.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려는 거. 말씀하고 기도하고 규태하고 이 모든 영적 생활. 그리고 덕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모나지 않고 누군가로 어떤 우리 이웃과 등지지 않고 원활하게 잘 지내는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경건은 지키되 옆에 있는 사람도 돌봐야 되는데 타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건이 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한 부자 청년이 이 부분을 아실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냐? 라고 물어보니까 계명을 지켜야지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라는 거예요. 나는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뭐가 아직도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네 소유를 팔아서 나눠줘! 라고 하니까 뭡니까? 예수를 따르지 않고 자기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고 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여전히 계명보다는 내 욕심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부담이 되어지는 것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경건이 내 삶의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경건과 덕은 하나의 수레바퀴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멀리 가기 위해서는 경건이라는 축과 덕이라는 축이 밸런스를 맞춰서 같이 가야지 내가 전도를 했을 때 나도 가고 싶다고 되어지지, 내가 이 덕은 없는 덕의 바람이 확 빠진 사람이 경건만 가지고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를 아는, 나를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초대 교회들도 사람을 뽑을 때의 기준입니다. 성령과 지혜와 충만, 경건이죠.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이 칭찬은 뭡니까? 교회에서의 뿐만도 아니라 밖에서의 칭찬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조화가 되어진 사람을 직분자로 세웠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분들을 보고 교회에 대한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셔야 되고, 그리고 늘 주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물으면서 살아가는 인생. 마지막, 성도는 경건과 덕에 힘쓸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